어떻게 보고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창세기 앞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좀 상세하게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계속해 왔고, 또 오늘부터는 그 다니엘 기도회 그 이후에 당분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뭐 익히 잘 아시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니엘 기도회 때의 이 간증의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다소 그 간증 강사들의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또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간증 강사들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간증을 하기도 했죠. 근데 그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하나님의 뜻이더라,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신앙생활 헛것했네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참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방언 기도를 했다라든지, 뭐 물론 방언에 대해서야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아주 그 다양한 어떤 기도에 대한 간증들, 그 다음에 또 나는 이런 면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많은 내용들 중에서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오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간증자들이 간증한 거 다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조금만 곡해해서 들으면 좀 다소 신앙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특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건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서론적으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기도문 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또 여기 주기도문에 대하여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도의, 우리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첫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잘못된 기도에 대하여서
이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잘못된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6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기에 나오는 기도들이 뭡니까? 그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적인 어떤 기도를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런 외식적인 어떤 이런 기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면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6장 7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자,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한다. 이것은 뭐 같은 말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의 이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는 로마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방 원주민들도 있었죠. 그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뭐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잡신들, 로마 전통의 어떤 그런 이제 신들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전통적인 그들의 신앙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 다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오늘날에 뭐 절에서 이 나무아미 타불 하면서 연부를 외우듯이 그러한 면으로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언부언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방인들의 기도같이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본문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미 뭐 여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신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9절 말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제1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도 그렇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자, 십계명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맨 처음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죠? 맨 처음 서두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뭐 아주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이 여기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순서가 그래 나가잖아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기도하는 너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어떤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단지 새끼 밥 먹는 거, 뭐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삶, 육신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기도의 내용도 한번 전체적으로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다라고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가 가장 많아요? 육신적인 기도가 가장 많죠. 어떻게 보면은 내용의 한 80% 정도는 나 자신의 어떤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 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가장 많지 않나요? 아닌가요? 자, 그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용할 양식,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죠. 자,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건 그때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살펴본다면 일부에서는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9절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주된 내용이어야지 육신적인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앞에 이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육신적인 것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동굴 같은 데 이제 가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오직 기도, 오직 찬송, 오직 말씀 보고 뭐 이런 생활들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언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센파 사람들이죠.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시대 이후로는 영지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뭐 지금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일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또 뭐 대세계적인 면으로 그 다음에 또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이 에센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게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이 풍부한 그런 가운데서 육신적으로도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가 어떤 기도냐? 자,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회개 기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듣고 읽어본 그런 간증 중에 거의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이 회개 기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어떤 부흥,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이나,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성복 목사님이나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 기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교회에서도 회개합시다 이런 말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회개 기도 왜 하자고 말을 안 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인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 회개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죄죠. 이걸 다 방치를 해버리면 결국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수요일 저녁마다 제거 기도를 합니다. 이 제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주기도문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이 12절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 세 번째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거기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몇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건 흔히 하는 말로 연단입니다. 이런 과정은 연단의 과정은 힘들죠. 그러나 결과는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테스터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치는 것을 테스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가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좀 더 성적을, 좀 더 학습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도키마죠.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기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페이라스몬,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시험이죠. 사단이 주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이런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유혹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사단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이제 준비시키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면으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자, 이런 기도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신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자신들의 육적인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나요? 뭐라고요? 예,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단의 유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해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우리는 늘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이런 요소를 절대로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런 면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기초적인 기도이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응답받는 그런 우리 모두로 늘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